성경 31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저희들은 부모님들 다 양가부모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효도를 특별히 한 시간은 별로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좀 효도 좀 하려고 하니까 요양원에서 좀 오래 계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새로 생긴 요양원에다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내용이 뭐냐? 주님, 오늘 가서 어머니하고 할 말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어머니가 파킨슨氏병도 걸려있고 엉치뼈가 박살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또 말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셔서 그런지 또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들로 가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왜 데리고 갔느냐? 나도 이제 아들 2명이 있어요. 너희들도 봐라 이놈들아. 부모님 공경하는 거 폼 좀 잡으려고 데리고 간 거야. 아니면은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저 힘들어.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 항상 18번처럼 하는 말은 뭐냐면은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목사는 그거 2가지 늘 조심하라. 그 이야기는 늘 해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효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좀 효도 폼 잡은 것은 실은 처가댁에 장모님한테 좀 효도 좀 했고 장인어른한테 좀 했지,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많이 해드린 것이 기억나진 않아요. 대신에 제가 사례비 받을 때 10분의 1 이상을 용돈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랍비 요시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랍비 요시아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시아야,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레네스라는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한 주인들을 싫어해요. 제사장 말고 피 흘리는 것을, 동물들 피 흘리는 걸 싫어하고 멸시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아라는 랍비가 마음이 좀 불쾌했어요. 그런데 안 떠나는 말, 너는 영원히 레네스라는 그 사람 옆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랍비니까 도대체 이 레네스, 부족한 사장, 이 주인 레네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사방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레네스라는 부족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좀 오라고 그래라 하니까 못 온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오냐면은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랍비 요시아가
직접 이 레네스 부족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야 되지만 상황이 제가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럼 왜 오지 못했냐 물어보니까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근데 역시 여러분, 랍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탈무드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습니다. 무섭죠, 그죠? 성경은요, 불효하면 저주받아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아니 내 자녀가 미래가 창창한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왜 까마귀에 눈 쪼여버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평생 실패, 인생이 실패한 인생. 해도 안 돼. 율법서 모세오경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가 내가 어릴 때 여러분 굉장히 귀중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나이 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데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채봉 씨가 지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책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간혹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이 들을 새라, 할머니가 들을 새라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토닥거렸습니다. 그러나 차츰 날이 감에 따라 부부싸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년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싸움 소리가 담을 넘어가기도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요. 노이로제 걸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년의 아버지도 할머니 방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아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시퍼렇게 되어서 외쳤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해요.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가을이라는 거겠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 물고 상자를 묶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헌옷장 1, 전기장판 1, 담요 1, 밥통 1,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너 왜 그런 것을 쓰니? 소년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 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효자 집안에 효자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옳은 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순종하는 거.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포상이 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이걸 하면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말합니다. 그 상이 뭐냐? 너가 잘 된다. 그리고 너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 장수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죠? 옳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뭘 약속한 거냐?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뭐 부모님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그냥 공경해라.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복받아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 안에서 5계명이 부모님 공경인데 거긴 여러분 포상,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받아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누리리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5계명만큼은 보상에 대한 계명인가라는 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리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치사랑은 잘 몰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치사랑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내리사랑은 잘 알아요. 동물들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치사랑이 없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사랑하는 것. 독일 격언에 한 아버지가 10명의 아들은 키울 수 있어도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공경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명령만으로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시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산파 시브라와 부하한테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이죠. 산파인데 아들은 나오면 즉시 죽여라 그래. 나라의 법이 즉시 죽여라. 그런데 이 시브라하고 부하가 그죠. 바로의 말을 듣고도 국법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근데 안 죽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거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불러서 왜 안 죽였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가기도 전에 애 낳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해서 이렇게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흥왕하게 하셨다. 이들이 여러분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한다고 복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 두 여인의 가정에 흥왕케 하는 은혜를 주셔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만 하면 복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님 참 공경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과의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신앙과의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센 머리는 흰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 어른들 공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여호와 경외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어른들 공경하는 거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하고 그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첫 계명을 약속을 하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소통하는 때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특징이 뭐냐? 부모 거역이에요. 말세의 징조가 부모 거역이라는 거죠.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리사랑은 누구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치사랑만큼은 성경에서 교육하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포상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과 신앙의 깊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유치한 거죠. 그죠? 나를 어떻게 알고 돈 준다고 뭐 이렇게 하라네? 참 유치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유치한 것이라도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일가 친척에 여러분 가까운 어른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제가 항상 어버이 주일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가 그죠? 목사가 그 어부에 속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경하네, 공경.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기분 나빠서 안 해. 당신 어머니일지라도 나는 뭐 받아들일 수 없어.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 말씀을 재해석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세상 말로 돈 된다. 너희들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참 세상에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도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속에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받은 달란트, 재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효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 것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이 양치러 갔으니까 너희 형들이 어디 있느냐 안부를 물어보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에 갔는데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 100km. 자가용 있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 너희 형님들 도단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얼마냐? 30km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돈 해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형통이냐? 뭐가 잘 되느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 잘 알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이방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형통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이 모든 일을 그저 요셉한테 맡겨버려요. 전혀 간섭이 없어요. 또 여러분 누명서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가는데 간수장이 여러분 요셉 보고 감동받아가지고요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했어요. 형통에는 여러분 조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내가 지금 부모 효도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끝내는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부모 공경하지 못한다. 끝이 여러분 안 좋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 공경하면 끝은 여러분 잘 될 가능성이 99.9%예요. 요셉의 여러분 그 후손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창세기 50장 23절에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누가? 요셉이.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전부 다 3대 이상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한문에 부모란 게 있잖아요. 부모. 아비, 부, 어머니, 엄마,
상형 문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비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도끼를 2자리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정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도 하고 도둑 넘으면 때려잡고 일도 하고 도둑 넘으면 때려잡고 그게 누구냐? 아버지라. 가정의 울타리 보호자. 어미 뭐 엄마 뭐 그죠? 그게 점이 2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의 젖꼭지를 말한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죠?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돌이켜보면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쉬운데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발동시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참 공교롭게도 저희 장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진짜 돌아가시기 2-3달 전에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목욕을 혼자 못해요. 뭐 사택은 그냥 화장실은 좀 조금 넓은데 뭐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니까 남자가 여러분 그 몸을 씻어줄 때 시원한 부분 있잖아요. 시원한 부분. 남자들만이 아는 시원한 부분. 그런데 남들이 터치하기는 좀 추한 부분인데 남자들은 거기를 꼭 씻어야 시원한 부분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손을 잘 못 움직여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을 앉혀놓고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씻겨드렸어요. 마스크 쓰고. 목사여서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처남이세요, 처남. 이름이 상빈인데. 한 말씀 하셨대요.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너는 네 매형 닮아. 그래. 제 앞에서. 너는 너 매형 닮아. 내가 너한테 유산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뭐 하지만 너는 너 매형 닮아.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진짜 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실 때도 정말 저도 감사해서 왜냐하면은 그 암 고통이 대단한데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님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막 붓고 있는데 그 내가 묻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님 안 아프면 몸은 안 아파. 아니 그 암 자꾸 이 끝으로 가면은 아파서 죽거든요. 안 아프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하게 뭐 이렇게 돈 준다고 부모 공경하라 하지만은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이든 육적인 부모든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그냥 공경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악에 맞춰서 한번 기도합시다. 2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에는 내 이야기 했지만 부모 공경 못한 게 사실 더 많아요. 좀 미사역으로 야 목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부모 공경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한 거 좀 찔린 거 있으면은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허락하신 영육간의 그러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야 옳은 일 했구나 너 옳은 일 했구나 너 잘했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업도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누리는 그러한 복을 주님 주십시오. 근데 주님 우리가 좀 약한 거 아시죠? 이런 일 생기면 좀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회개 기도와 실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이 복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주하게 맞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